오늘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변화가 필요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여럿 있었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그리고 개혁되고 변화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 시대에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라는 갈망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제가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은 대표적으로 반지성주의, 문자주의, 기복신앙, 이원론적 신앙, 비상식적인 태도, 비이성적인 모습들, 성직자 중심주의, 성공주의, 교인 중심주의, 교회 이기주의, 그리고 종종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례함과 비윤리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이 시대에 어떤 대안이 되어지는 좋은 모델을 만들고 또 누리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렇게 이루어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동의하셔서 함께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참여하게 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교회를 개척하고 조금 더 진중하게 우리 주위를 돌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현실의 벽이 훨씬 더 높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을 장로교 통합측이라고 말합니다. 장로교 통합측이 제일 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장로교 통합측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목사가 몇 년 전부터 불륜 의혹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부인해 오다가 지난주 정도에 모텔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인과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차 안에서 신방반했다. 웃음이 나죠?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차 안에서 신방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총회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고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수십 명의 여성들을 성추행, 성폭행했던 대형교회 목사는 13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고 교회를 나간 뒤에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대형 교회들에서는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세습이 된다는 것, 이거는 목사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습이 되려면 반드시 그 교회 교인들, 장로님, 당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죠.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 예배를 가서 잠깐 그 예배 1시간만 버티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냥 충분하다 여기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서울신학대학교 한 교수님은 지구 나이가 6,000살이라고 주장하는 이 창조과학회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가 정말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교수의 직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가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했고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신학의 스펙트럼 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공부했던 자연스러운 학문의 여정 중에 한 가지였는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교수직에서 해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아마 보통 주류 교회들은 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공룡과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학교를 갔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제 헷갈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동성애자들에게 축복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감리교회 한 목사님도 파면당했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학술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 교수님 역시 교수직에서 해임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주류 기독교와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해도 유튜브 댓글, 문자, 카톡 등으로 조롱과 욕설, 악플이 달리고 악성 문자가 난무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몇몇 대형 교회에는 여전히 수십억의 돈이 몰리고 성추문이 있든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었든 목회를 이어가고 교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그 교회를 다니지만 힘과 권력이 있는 주류 세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개혁적인 교회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또 작은 교회들은 옷을 벗고 직장을 잃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정말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문제가 비단 교회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의 양심을 지키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고 때가 되어서 직장에 다니고 작은 집 하나를 장만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그냥 특별한 거 없이 살아가는 삶,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자기가 살만한 자그마한 집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삶, 이게 평범한 삶입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에 발매된 노래 중에서 장혜영 씨가 쓰고 부른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언젠가 정말 할머니가 된다면 역시 할머니가 됐을 내 손을 잡고서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 별에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이 장혜영 씨는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이 한 분 있어요. 그 동생을 아주 오랜 시간 그 장애인 특수시설, 특수기관에 보냈다가 거기가 천주교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기관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내부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이 우리 가족을 거기에 맡길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장혜영 씨도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 내 동생과 나는 과연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고요. 누군가에게 짓밟힘을 당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상냥함을 잃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고 굶지 않고 누군가를 굶게 하지 않고 그렇게 나이 들 수 있을까? 나와 내 동생, 우리는 정말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 거죠. 저는 이 고민이 비단 장혜영 씨만의 고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도 고민하죠.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무사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무사히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무사히 우리는 좋은 평범한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무사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무사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무사히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무사히 좋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가, 좋은 아빠가, 엄마가, 좋은 공동체가 우리는 될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조금 막막했던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무사히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좋은 시민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략과 비결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힘내라, 용기를 내어라 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무사히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좋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전략이 바로 겨자씨 전략입니다. 겨자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지금 우리 시대 언어로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과 32절을 지금 우리식으로 조금 풀어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겨자씨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겨자씨.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게 또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걸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팔더라고요. 저는 겨자씨가 정말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쬐까만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밥알 한 톨 정도의 크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크고 강한 것, 많고 엄청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것, 약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일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와 같은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젊고 왕궁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늙고 힘이 없고 광야에서 홀로 다니고 있을 그때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죠.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이 광야에서 힘 다 빠지고 지쳐서 쓰러져가고 있을 그때,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 그 누구보다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을 하십니다. 이렇게
작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작은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자금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작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작은 것 자체가 옳은 것도 아니고 약한 것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거나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겨자씨와 같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작아서 좋다가 아니라 작아도 괜찮다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작은 것들이 많이 있죠. 겨자씨만한 돌도 있고 모래도 있습니다. 먼지는 더 작습니다. 그런데 왜 모래나 자갈이나 먼지가 아니라 왜 겨자씨일까요? 작은 것은 겨자씨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인데 왜 하필 모래나 자갈이나 먼지가 아니라 왜 하필 겨자씨일까요?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을 땅에 한번 심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을 아무리 비옥하고 좋은 땅에 심어도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풀을 한번 땅에 심어 보세요. 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돌은 할 수 없는 것을 씨는 할 수 있습니다. 돌은 단단할지 몰라도 돌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아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함,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작아도 생명력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불행하고 힘든 게 뭘까요? 작은데 생명력도 없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작은데 생명도 없다면.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감사한 것은 작고 연약할수록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들은요, 자랍니다.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는 기꺼이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 땅 속에서 자기의 몸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래 모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썩죠.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고 싹을 내고 나무가 되게 하죠. 어느덧 처음에 씨앗의 모양은 사라지지만 그 씨는 나무가 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우의 앞니빨이 빠졌어요.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시우는 앞니빨이 다 빠져서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근데 시우가 이렇게 이빨을 딱 뺄 때, 또 시우랑 이빨 빼러 병원에 갈 때 시우는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막 있었어요. 아빠 정말 안 아프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50번 정도 한 것 같고, 정말 안 아파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우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 내내 얼굴이 너무 시무룩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시우만 시무룩한 게 아니라 제 마음도 시무룩했습니다. 저는 왜 시무룩했을까요? 아니요, 안 아파요. 이제 크니 맞아요. 제가 은우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아이에서 조금 이제 컸다, 어린이가 되어간다라고 느낄 수 있는 딱 그 순간 언제냐면 앞니빨 빠지고 새로운 이빨 날 때더라고요. 앞니빨 빠지고 새 이빨 나면은 그때부터는 애기 티는 좀 벗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우도 저 아기 티를 벗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우가 조금 더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죠. 시우가 자라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시우가 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걱정스러울 거예요. 아이가 자라는 건 축복입니다.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걱정이고 근심이 되죠. 작더라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람에게는 성숙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날마다 쌓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성장한 것이 아니죠. 그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용납과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서로를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리워하며 내 몸같이 여기고 있는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하나님과의 이야기, 추억, 씨름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나를 내어주면서 자라가고 있는지, 변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성장과 성숙, 자라남의 의미겠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너무 자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시대는 물론이고 내 작은 주변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내 모습 하나, 내 마음 하나도 어찌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끝까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력이 있으면 이곳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작고 약해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들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삶 곳곳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더 풍성한 성령님을 누리기를, 생명력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작고 약하고 소수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생명력과 은혜들을 충만히 누린다면 분명히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생명력을 품고 자라가고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무사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 무사히 좋은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 모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풍성한 교사씨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작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세상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낙심하거나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우리 날마다 그렇게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